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지내시면서 가족들, 친지들 만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반갑고 좋으셨죠? 네. 가족은 언제나 따뜻해지고 만나면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 같습니다. 저도 추석날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고 인천에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형님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와, 내려오는데요, 인천서 이 대전까지 7시간이 걸렸어요. 야, 지난 설날에는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으로 가는데도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5시간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번엔 기록을 세웠어요. 7시간. 아니, 뉴스에 해외에 수백만 명이 나갔다 그러길래 전 길거리 차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으니 도로에 차가 없겠지 그러고 했는데 웬걸 세상에. 7시간 그냥 꽉 막혔어요.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서 다 있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가 싶고요.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방문하느라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차량이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 집안 식구, 가족은 늘 만나면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고요. 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안 식구, 가족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집안 식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조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하고 고개를 갸웃할 정도의 그런 반어법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은 평화의 도구이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는 건 평화가 아니라 검을 내가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 가족들이 원수다, 마치 가족들하고 이렇게 싸우던 걸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는 이렇게 모순되고 반어법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 아주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그 안에 또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에 주시는 첫 번째 뜻은요, 집안 식구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또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친구 간에도 또 직장의 동료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건 순전하게 신앙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이유로 가족들, 특별히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불신 가족들과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안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불신 가족들과 왜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가르침과 우리 불신 가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또 삶의 방식,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것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다 인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상한 것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볼 때 유치하고 저급한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신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로망으로 보는 게 그거라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봤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도 그 가족과 집 떠나서 혼자서 산이나 섬 같은 데 가서 불도 없는 데 가서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봐요. 왜 저렇게 살까? 가족들하고 저 연세 되시면 가족들을 더 품어주고, 그리고 아내한테 좀 잘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망측스럽지만 한 번 봤을 때는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여자 옷을 입고는, 그리고 막 화장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즐겁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이러는가 그런 거에도 나오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 기준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기준이 다 제각각인데, 사람마다 다른데 유일한 공통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최고다, 나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어느 군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건 세상적으로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인상씩 부리고 왜 그렇게 사냐 그래도 내가 좋은데, 내가 이게 좋은데, 내가 기쁜데, 그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고 기준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잠깐 지내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류민, 그런 삶이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의 삶의 기준과 목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 땅의 삶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것이에요. 인생 행복하고 즐기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그냥 나 좋으면 그만이.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하고 인상 쓰고 그러더라도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 그렇게 가는 길에 서로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와, 넓은 길로 가자고, 이 쉽고 편한 길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열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는 길과 목적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보면요, 공생애 기간 동안 육신의 가족들과 갈등을 겪으셔서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 이상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뜻을 이뤄서 공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찾아와요.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왜 이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일 큰 형이니까 우리 집안을 세우고 우리들 다 거느리고 살아야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관과 싸우면서 로마 정부와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니 왜 이러고 사느냐. 당신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은 목수인데 목수의 길을 가야지 왜 이 길을 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과 가족 간에 그런 영적인 갈등이 예수님도 계셨어요. 물론 그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어떤 말씀들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가족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과 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화합하려고 그래요. 트러블 없이 그냥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슬쩍슬쩍 신앙의 진리를 내려놓습니다. 지난해 말씀한 것처럼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이 가끔가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물주로 왔노라. 우리가 불신자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불신 친구들과 갈등을 겪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친구들, 그리고 불신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데도 내가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가 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줘서라면 괜찮겠지만 어쩌면 내가 그들에 맞춰서 적당히 금신상에 절하는 일들, 신앙의 시조를 내려놓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 눈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용납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은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등과 분열을 염려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그런 영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의 자식이었어.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드리고 사위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한 집안을 망하게 했는데 그 망하게 된 집안의 아들이고 딸이었어. 뭐 이런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신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박해, 그리고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건 죽음을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건 구원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다고 아버님 뜻을 존중해서 내가 믿음을 내려놓는다. 그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을 포기하는 건 문제를 참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막 위중한 환자가 수술을 해야 살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해야 되고 째야 되고 막 상처를 막 드러내야 되고 이 고통이 올 것 같으니까 아니 난 수술 안 해요. 난 그냥 놔둘래요.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상처난 걸 도려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은 가정 모두가 믿음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박해를 견디고 선한 행실로 진리를 드러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족 간의 분쟁 속에서도요, 그걸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분의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두 여자분이었는데요. 한 분은 처녀적인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대원으로 청년회 회장으로 시골 교회를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분이었어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니까 아는 분이 좀 여유롭게 살라고 부잣집 아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잣집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와 보니까 시댁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어떡하나 하는데 시부모님이 불러요. 그러더니 시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반대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다. 그러니 너가 교회 다니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녀라. 너가 제사 안 드리는 거 그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너가 해라. 우리 있을 때까지는 너는 교회 다녀서는 안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여자분이 집안의 분란을 피하려고 그래서 잠시 교회를 다니는 걸 멈췄어요. 한 달, 두 달. 그런데 이 시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점점 거듭될수록 이분이 갖고 있던 믿음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시부모님 따라서 절에도 슬쩍슬쩍 한번 가고 시부모님 연세 많으시니까 나 혼자 힘드니까 와. 그러니까 시부모님 모신다고 하는 그러다가 교회도 한번 절에도 한 번씩 가더니 나중에는 불교 신자가 돼버렸어요.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교회 가는 거를 막을 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제 교회로 와서 그동안 못 다녔던 교회 다니면서 충성해야 될 텐데 남편이 죽었을 때 절에 중을 데려다가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철저한 불교 신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한 여자분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서로 둘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사귀다가 계속 몇 년을 더 사귀다가 청년이 돼가지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다행히 남편은 교회 다니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댁 어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에도 잘 안 다니면서 무당 점쟁이 쫓아다니면서 종교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써요? 불교 쓰거든요. 절에도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 이렇게 찾아다니는 샤머닌 종교인데 그냥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이 새로운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 너는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믿음 없이 세상 사업에 빠져가지고는 술독에 사는 남편보다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어른들 욕을 하더라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른들이 교회를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 시부모님들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해서 막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 가는 걸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 부인이 갈등이 생기니까 남편이 누구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이 누구 편 들어요? 왜 남편이라고 그래요? 예, 남편은 항상 남의 편에 드니까 남편이에요.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 편을 들었어요. 야, 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추면 되지. 그렇게 고집 부리고 교회 가게 됐냐?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님 편에 더 가지고는 남편까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막 박해를 하는데 시부모님은 그래도 뭐라 하는데 이 남편이 손찌검을 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있는 성경책 찢어버리고 교회 가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못 살겠어요. 시부모님 박해는 내가 견디겠는데 남편까지 박해하는 건 제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인데 이거 못하게 하면 저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박해받은 얘기들을 쭉 하면서 눈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혼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선교사다. 너는 선교사야. 너는 그 불신 집안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너를 파송해 준 선교사다.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이 들어서 대부분 고등학교 때 청년들하면 헤어지긴 한데 고등학교 때까지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결혼하게 된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불교 신자 집안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사다. 선교사가 선교지가 힘들다고 선교 포기하는 거 봤냐? 선교사는 거기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게 선교사다. 그러니 너가 그 집안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해라. 나도 기도해 줄게. 엉엉 울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불신 부모님 밑에서 저도 박해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데 이 남편이 미국 가서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왔어요.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프로 농구 선수들 매니저들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들, 그 선수들, 프로 농구 선수들 스케줄 관리하고 또 연봉 조정할 때 같이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구 선수들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7일을 술을 먹는 거예요. 세일즈니까 그 농구 선수들, 그들의 매니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자기랑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주일이면 7일을 술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는데 돈은 벌어가지고 분당에다가 아파트 2개는 장만하고 돈은 막 벌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까지는 아닌데 당신 이렇게 살면 몇 살 못 살아. 그리고 아주 사형 진단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대 초반에 내가 몇 년 이렇게 살면 몇 년 못 산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분당에 아파트가 2채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내가 인생 잘못 살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아내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던 거, 술로 사업하던 거 탁 끊고서
완전히 술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스포츠 마케팅을 술 없이 세일즈를 하면서 돈은 예전보다 못 벌더라도 그렇게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시부모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세상에 시부모님들이 봐서도 자기 아들이 사업한다고 사는데 매일 술에 쪄들어 사는 아들이 걱정되는데, 병원 갔더니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술을 탁 끊고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시부모님 너무 좋아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사람 됐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더니 며느리 따라 교회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새가족 신방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안목의 집사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어르신이 교회 나오시게 된 거고, 안목 집사가 그땐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된 겁니다. 우리 며느리 얼마나 귀한지, 그냥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마움에 대해서 며느리 막 자랑하시는데,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핍박을 가하고 지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분열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원수가 떴던 집안 식구가 가장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면 다 같이 죽는 거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원수같이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 같은 집안 식구가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그 신앙의 갈등 속에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요, 그러기에 가족들에게 더욱 잘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해준다는 건요,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의 모범을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안 식구입니다. 목사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인들에게는 좋은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쉬워요. 우리 옆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하라니까 왜 안 하고 그러세요? 어때요? 옆에 여러분을 지켜보다 보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냥 그건 쉬워요. 제 눈에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로 보이는, 그건 쉬워요. 그냥 앞에서 교회에서 그냥 잠깐 있는 시간 예배 잘 드리고 잘 지내면 돼요. 그러면 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인들이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습관들, 행동들을 다 보는 가족들이 가장 나를 잘 평가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앞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집안 식구들에게부터 먼저 신실함, 인정받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아내하고 대면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하고 대면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교회에 몰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저 험한 말을 한번 써볼게요.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서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잦은 싸움 때문에 집 밖으로 떠도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하는 허드렛 일 치러가지고 괜히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사역하고 일한다고 괜히 남아가지고 예배도 다 끝나고 할 것도 없는데 괜히 남아서 교회에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아서 남아있는데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 가면 부딪히고 집에 가면 허드렛 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아이들 형편이 말이 아닌데, 부부관계가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밖으로 도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연세 드신 분을 잘하니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지네 시어머니한테나 절하지. 그냥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누가 그랬지? 그럼 막 머리에 쓰면서 제가 들었어요. 에? 그분이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잘 섬기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집안에 시어머니한테는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네 시어머니한테는 저렇게 하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부터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원수였던 집안 식구,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집안 식구들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안 믿는 불신 가족들에게도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안 식구들은 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안 식구가 화목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각오해야 돼. 오히려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내가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어쩌면 진실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을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쓰냐면 그 원수가 됐던 집안 식구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는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조차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정말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처럼 될 것이다 하신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말씀, 그 안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원수 같다던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이들이 우리 까닭에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